할렐루야. 몇 번이었죠? 3번이었나? 4번이었나? 예. 그런데 두 분이 선거운동한 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전도를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 박원희 수사님한테는 그 차 그거 떼지 말고 거기다가 호대선 목사님 사진도 좀 갖다 붙이고 영전동 교회도 갖다 붙이고 좀 이렇게 한 3일만 좀 전도했으면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2대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어디를 딱 터닝 포인트, 아주 기점으로 보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가 건너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출애굽한 1세대라고 보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작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무리 배경이 좋고 기득권이 있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당연히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애굽 땅을 출발했던 첫 번째 사람들, 1세대인 사람들 가운데 그 땅에서 출발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로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아니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로 이 땅에서 내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그보다 10년 모자란 110년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여기까지다라고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아무리 가족의 관계였던 사람도 결국에는 내 육신의 심장이 멈췄다라고 하면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이 몸이 영원히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더 오래 산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했죠? 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한 조상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모습도 보게 되면, 무령왕릉도 제가 가봤어요. 우리 성가대 단합대회 할 때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갔죠. 독립기념관 들어갔더니 우리 역사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왕들의 무덤. 무덤에서 출토되어 있는 신발, 왕관, 가락지, 숟가락, 젓가락 다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왕들의 무덤이었어요. 무덤에 놨던 밥그릇, 젓가락이 왜 필요해요? 무덤에서 임금님이요, 왕님이시요, 무덤에서도 뭐 하시라고요? 식사하시라고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밥그릇을 갖다 놓고 젓가락을 갖다 놓은 거예요. 금으로 만든 뭘 갖다 놨어요? 신발을 갖다 놨어요. 금으로 만든
왕관을 갖다 놨어요. 그게 어디에서 출토된 거라고요?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왕들의 무덤에서. 왜 그랬을까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무덤에서 출토된 것들을 보면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셨던 당신이시여, 죽어서도 이 무덤에서도 영원히 뭐 하소서? 우리를 위한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밥그릇, 금으로 만든 밥그릇, 금으로 만든 물잔,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을 무덤에다 다 넣어준 거예요. 왜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보세요. 부여에도 가보고 공주에도 가보고 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들의 무덤이에요.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했다면 묻은 다음에 그 무덤이 화려하게 만들들 무슨 소용이에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파라오 왕들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왕으로서 살라고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곳들이 다 무덤입니다. 중국의 징시 황제가 만들어 놨던, 여러분 그거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는요 수많은 기병들, 수많은 흙으로 만든, 아니 뭘로 만든, 당신이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을 지키던 군사들의 그 모형을요 무덤 안에다 다 만들어 놨어요. 실제 크기라고 이야기도 하는 수많은 그런 군사의 모형들을 만들어 놨어요.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아니요. 동서고금을 만들어나고 누구나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영원히 나와 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딸, 아들과 이 땅에서만 그런 관계로 살다 끝나는 것에서 맞춰지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빠인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인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형제 자매인데, 친구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믿는다, 내가 천국, 내가 죽어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아빠, 내가 이 땅에서만 아빠와 아들로, 딸로서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빠와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함께 나는 당신과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와야 당신에게 좋고 뭐 착해지고. 교회 나오면 착해집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저에게 착하게 안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인척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세요. 너 교회 안 다니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당신과 함께 가장 좋은 곳, 내가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아, 얘가 나하고 이곳에서만 몇십 년 같이 있다 죽으면 끝이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서도 영원히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구나.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에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교회 나오라고 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고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들어가게 된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땅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걸러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요, 이 금덩이 같은 이 종이 있어요. 이거는 금도 아니에요. 도금도 아니고 그냥 그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금덩이를 변할지어다. 그래서 금덩이를 변하면 우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와 목사님 대단하시다. 엄청난 능력자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이러지 않고요. 뭐라고 할 거냐면 호대선 대통령 이럴걸요 아마? 아니에요? 저를 국회로 보내야 되지 않나요? 청와대로 보내야 되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저는요 감옥 가요. 감옥으로 아마 분명히 사기 혐의로 제가 그냥 붙잡혀 갈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변하게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주목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여러분 모세가 그런 기적들을 보여줬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10가지의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로의 왕도 그거를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마음이 하루 저녁만 딱 지나고 났더니 그의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제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가 하루 저녁 딱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변해서 나 그런 적 없어. 말을요 확 뒤집어 버리는 게 바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 바로 왕이 이상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목말라요, 물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치니까요 반석이 물이 솟아납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개인을 주목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났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나를 가장 구원시켜준 자가 모세가 아니라 나를 가장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이 광야 속으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용전동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 이 용전동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용전동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혹시나 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싫은 분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속장님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권사님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분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빨리 지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1세대의 그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과 불기둥 가운데 따뜻하고 시원하게 그들이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짜증 부렸습니다. 불평과 짜증의 연고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부정의 언어를 입에 담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입술에는 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용전동재단이 무언가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요 긍정의 아멘의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젊어서 모르시나 본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발을 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나 보다. 제가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수준 낮게 보여요 제가?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리 적어도 제가 몇 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꼭 항상 보면. 근데 내가 돈으로 헌금으로 내가 뭔가 물질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막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옆에를 봐도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데 이건 어려워. 서로 어려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안건을 부결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누가 하면 되냐면 은혜가 되는 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그 사람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도 안 됐는데 괜히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였으며 이 1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주인공이 된 비결은 무엇이면 그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 현실을 보면서 아니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자들과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주목했냐면 나의 처해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을 주목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담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봉순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고백하고 계시죠? 네. 고백하십시오. 아니 권사님이 안 되면 권사님의 아들 때가 될 거고 권사님의 아들 때가 안 되면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안 되면 또 그 손자 손녀가 그 약속의 땅을 권사님에게 주어질 겁니다. 대신에 권사님은 말씀하셔야 돼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이루는 그 땅에 그 시간에 우리 어머니 조남 이자 봉자 순자 너의 할머니 성함이 이자 봉자 순자셨는데 우리 할머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그 먼 거리 매일마다 걸어서 기도하셨고 가장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며 우리 믿음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때 이것도 말씀하세요. 호대선 목사님이 저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저 빌라를 선점하여 주셔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노라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거기에 호대선 목사님 이름도 하나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믿음의 꿈으로 어머니가 기도한 결과로 우리가 이러한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믿음의 이 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그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호수아는 BC 1390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500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500년경에 태어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지금 요단강으로 건너는 이 시대는 BC 1405년이라고 5년경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BC 1405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이보다 약 600년 전 사람이에요. 약 BC 2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기도를,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를 이루게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그 또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끝까지 기도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또 심겨주면 그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2018년 오늘 안에 무조건 나에게 행하셔야 됩니다. 2018년 오늘 6월달이 넘어가기 전에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7월달에 역사하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일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주셔야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그러면 Jesus, 따라하겠습니다. Jesus. 번역을 해볼까요?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약식 히브리어로 표현해보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고요? 광야에서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찬송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요단강 건너면 어디 땅이 기다리고 있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전쟁부터 하는 거예요.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는데 싸움부터 하나요? 천국이 싸움하는 곳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육적인 그런 싸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한 싸움, 전쟁들이 있어요. 무엇과 전쟁했죠? 우상들과 전쟁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들과 전쟁했어요. 음란과 전쟁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 자손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죄가 커져가고 퍼져가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개념으로 이들을 물리치고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그 땅을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싹 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죄와의, 악한 영 마귀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고 악한 영 마귀사단이가 너 좋은 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그 목소리 가운데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들은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나는 똑같이 행동하는 것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 그들과 아말렉 족속과 헷 족속과 그 땅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을 물리치고 내어 쫓은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제단에 왔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아프지도 않고 이제부터는 여기가 천국이네 라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마다 싸울 거리가 있어요. 매일 우리에게 싸울 거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졸리지도 않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졸린 것도 마귀라고 하더라고요. 졸은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큰맘 먹고 예배하러 왔는데 막 졸려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도라 했으니까 목사님 목소리는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냥 잠이 와요. 뭐 그래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이겨내야 돼요? 이거 봐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내가 예배당으로 교회로 나온 그 순간부터가 싸움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와야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데 일이 갑자기 생겨요.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자리에 나오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할 일이 있어요. 주일에 할 일이 있어요. 저도. 근데 그 시간 할 일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어떤 약속을 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그것들을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주는요 제가 못 가요. 약속이 생겨서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하고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날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선약을 깨면 안 된다고요. 이 주일의 이 예배의 시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친구와 아니면 어떤 뭐 거래처와 이건요 뒤로 미뤄져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고백해야 하는 약속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하나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은 다 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명 대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들이 언약의 궤를 메고 앞장서 나갑니다. 근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발을요 강이 물이 그대로 있는데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있다 없다? 물은 있어요. 강은요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요 발을 물에다가 딱 댔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땠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딱 치니까 이 물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다음에 이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사라졌어요?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물이 있는 곳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요단물 곧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내디디니까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물이 저 위에서부터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발을 내딛었을 때 야 물이 쫙 한 번에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점점 되니까 그 근원이 수도꼭지를 딱 잠궈도 그 중간에 오던 물들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있지만, 혹여라도 물을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 속에 있겠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백성들은 제사장들 12명이 먼저 앞서 나가는데 2000규빗이 뒤에 떨어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45cm예요. 이게 한 규빗이 20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100cm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km 안 되는,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떨어뜨려져 있어요. 900m 멀리 떨어져서 목사님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목사님이, 제사장이 저기 물을 그냥 기어 들어가네, 그냥 발굴로 걸어 들어가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현호는 어떻게 할래? 900m 멀리에서 목사님이 요단강을 막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안 들려. 영어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따가 뭐라고 인사할까 지금 막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뒤에 있는 900m 뒤에 있는 백성들이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시키셨을까요? 앞장서 있는 그 지파의 대표들,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물이 있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발을 담그라고 합니다. 다 밥상 차려놓은 다음에 밥만 먹으라가 아니라 발을 내디딜 때 물이 점점 끊어지는 그 믿음,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900m, 1km 뒤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십니다. 보게끔 하십니다. 앞장서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이제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씩 오와 열을 맞춰서 12줄 딱 맞춰서 이제 이들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물줄기가 점점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물줄기가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이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지파의 대표였던 그 제사장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님, 목사님, 그 물이 있는데 안 무서우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발걸음을 내디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물줄기를 쫙 마르게 하셨어. 너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얘기를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전동교회는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한 사람은 그 요단강 못 건너는 거예요. 안 되겠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900m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건너서 살으면은 아이고 나는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면 돼요. 알았죠? 근데 안 됩니다. 목사님 건너면 목사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목사님 거기에서 빠지면 누구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빠져야 되니까 같이 빠질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안 되겠으면 그냥 뒤에서 가만히 서 계십시오. 주여 우리 목사님이 수영을 배웠다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차라리 기도하시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내 입술 가운데 내가 부정의 언어를, 믿음이 없는 언어를 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앞장서 있는 주의 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내가 신앙의 아비 어미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앞장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물이 있어서 못 걷겠어요. 목사님 어려움이 있어서 다 갈라지면 그때 걸을게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있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물을, 근원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말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말라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